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5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그 누룩에 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런 대화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호수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룩 조심하라고,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도 그거 잊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룩이 뭔지, 왜 누룩이 문제가 되는지,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 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 굉장히 배가 고프셨겠다, 제자들도 먹을 게 많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천 명을 먹이고 나서 그 광주리로, 큰 광주리로 7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음식을 좀 챙겨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거를 잊은 거죠.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이 빌미가 돼서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불리 먹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뭐 누룩,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누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제 번역상 떡으로 번역한 거지. 그냥 빵인데. 자, 뭐 제자들이 왜 이거를 좀 못 챙겼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를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흥분했다. 흥분한 것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배고픈 거 잘 못 참죠. 저도 배고픈 거 잘 못 참는데요. 아주 굉장히 제가 좀 단문직구하기 때문에 뭐 그냥 컨디션 괜찮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별로 인생에 불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배고픈 거 사람이 잘 못 참죠. 3일 굶어서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 옛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걸 잊었다. 먹을 것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흥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먹을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제자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주 명확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좋고 나쁘고 그런 판단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로 만들고 정치적인 군주를 만들고 뭐 그 밑에서 한 자리를 하든지 어떻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계획도 분명했고 그것을 향해서 가셨죠. 이제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룩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이제 떡은 아니고 번역상 떡으로 번역한 거고 원래 빵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4천 명 먹이실 때 함께 먹은 그 빵은 무교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유교병이었겠죠. 우리가 카메츠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누룩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유월절을 앞두고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 그 누룩 청소를 전날 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해 지고 나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그 목요일부터 이 사람들이 누룩 청소를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뭐 하여튼 목요일 날 그렇게 누룩 청소를 하고 막 책상 및 침대 밑까지 뒤져가지고 이스트가 효모가 들어간 그 빵이나 뭐 과자 쪼가리 다 갖다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룩은 히브리 말로 이제 스오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카메츠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헬라 본문에서는 zum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누룩이 왜 문제일까요? 성경에는 누룩에 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천국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밀가루에 스며든 그런 누룩과 천국을 비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중립적인 것처럼 누룩도 가치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누룩이 가진 특별한 성격 가운데 한 일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누룩의 어떤 특징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적으로도 보면 제물에 그 소금과 유향은 넣지만 누룩과 꿀은 넣지 못했어요. 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드바시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이거는 그 비하니가 아니에요. 벌꿀이 아니고요. 그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것을 발효시킨 그런 즙이죠, 즙. 그러니까 이거를 넣게 되면 발효 현상이 일어나고요. 발효는 부패와 사실은 같은 말이고 상태가 변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룩도 그렇다. 누룩도 원래 상태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럼 뭐가 문제였냐? 여러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겠어요? 우선 첫째로 기본적으로 무조건 율법서를 가리킨다고 해도 좋죠. 이게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복음을 바꾸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이제 그 전도 여행 가서도 많은 곳에 그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이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은 굉장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정치 세력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수호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냄새가 좀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가진 생각은 달라도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은 똑같다. 예수님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장들로부터도 사라지고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군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냐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5천 명, 4천 명 먹이셨는데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다르게 이해한 거죠. 기존의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 세력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고 주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로마 총독부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는 시끄러운 게 싫잖아요. 밀란이 생기는 게 싫으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 총독부 이렇게 삼각편들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처형하죠. 물론 역설적으로 이것이 이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제사 사건이 된 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신, 샤머니즘, 기복신앙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차라리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남녀호란 개교가 낫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는 오해하면 흥분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읽어야 우리가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삶을 살다 보면 현상 때문에 흥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그분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해해서 흥분하지 말자. 다른 데를 바라보고 흥분하면 곤란하다. 두 번째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M-A-M-M-O-N 영어로 mammon이라고 읽고 뭐 이거를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맘몬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mammon을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서 개인이 윤택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mammon이라고 하는 말 속에 탐욕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탐욕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게 매먼이 갖는 위험성이고요. 성경에는 이런 탐욕이 의인화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는 이 맘몬이 베엘제부브의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가
개인을 넘어서 이미 교회도 변질시켰다.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전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 위치라는 것은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한국으로 치면은 아파트 단지, 이걸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뒤에 숨은 생각이 외형적으로 교인 숫자를 늘리려는 재투자라고 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 닐 콜이 쓴 철치 3.0을 읽으면 교회가 교회 목적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목적이 교회가 되면 곤란해요. Fascinating church. 아, 우리가 이런 건물도 가졌다, 이런 주차장도 가졌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막 이거를 그냥 아주 fascinating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찾아오게 만드는데 닐 콜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양육해서 사람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외형적인 크기를 더 물질적으로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체예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경상남도에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사라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남쪽은 호주 교회가 선교를 했는데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이런 정신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변화시켜서 파송해서 그 전체적으로 복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머릿수를 채우는, 내 교회만의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부흥은 생각하시면 난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정치를 통해서 벼슬이나 하려고 하고 교회를 향한 재투자만 하고 그것이 교회 목적이 되면, 리처드 니버가 그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세상을 트랜스폼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질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더 혼날 수도 있겠어요. 예, 뭐 이런 얘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도록 애쓰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